200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시성을 가진 어떤 분이 가슴을 사진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죠. 혈액 검사도 다 받았어요. 너무나 건강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놀랍게 2달 뒤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불과 4달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잘못해서 내린 결과인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관절염 약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말기 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했지만 치료약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1년 동안 아까운 시간만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은 병을 잘못 진단해서 내려지는 경우죠. 착각해서 이루어진 사고들도 있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데 옆에 침상하고 이게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를 자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오른쪽 심장을 떼야 되는데 왼쪽 심장을 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의료사고, 오진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위와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도 비참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던 지도자조차도 놀라서 충격에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꺾으시고 그들의 신상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블레셋의 손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속에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요. 그들의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2가지로 내립니다. 첫 번째 진단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여기서 아스다롯은요 바알신과 쌍벽을 이루는 여신이에요. 고대에는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잖아요.
짐승들도 새끼들을 숨풍숨풍 잘 나는 게 목이잖아요. 그래서 다산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스다론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스다론 신상을 보면 가슴에 유방이 50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와 쌍벽을 이루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농사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는 기존의 여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사무엘의 이러한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박 목사가 할 일은 뭐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외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지도자의 그런 외침과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는 거예요. 사무엘의 외침에 백성들이 듣고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이게 미스바 대각성, 또 미스바 대회개라고 일컬어지는 회개예요.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담백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무런 이유나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키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잘못해서 사과할 때는요,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핑계나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잘못했으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진짜 미안해, 이렇게 단순하게 사과할 때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블레셋이 좋은 기회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그들의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들을 박살내놓으면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겠지,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약간 달라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안 가는,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온전한 번제라는 말. 보통 온전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전체, 전부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다 이런 의미. 원래 번제라는 제사 자체가요,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다가 꿀이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리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갈고리를 가져와서 원하는 대로 찍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 했고 그들이 그 말 듣지 않고 내가 너희 때릴 거야? 그러면서 위협해가면서 뺏어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전체를 다
이게 사무엘이 내린 두 번째 진단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예배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으로 드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만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온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모으고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창칼을 준비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인가요?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날 밤 천둥이 치고 그냥 번개가 치는데요. 하늘에 댄나처럼 환해질 만큼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근데 그게 벼락이 돼서 그냥 앞에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그냥 멀쩡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뻣뻣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무서워서 어딘가를 피할 거예요. 블레셋 진중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치시고 벼락을 내리셨다고 상상을 해요.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그냥 도망을 치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뒤에 추격하면서 그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어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만났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문제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 때마다, 우리의 인생 고민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